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돈이 없고 순전하여 거룩하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기 위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리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너희와 함께 기뻐하느니 다 함께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당에 달려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하시는 교회,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복음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마음 한뜻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열방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예배 시간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이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본문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번 더 교독해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함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믿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특권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도 특권이요, 고난도 특권입니다. 믿음은 괜찮은 것 같은데 고난은 좀 아니올시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우리 예수님처럼 받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혼자 감당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다. 한번 받아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다. 네, 우리는 교회로서 믿음과 고난을 함께 받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이 성경은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이 빌립보서 성경 안에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네. 빌립보서 성경 안에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네. 저를 보셔야 답을 알 수 있어요. 몇 번 나올까요? 네, 50번 나옵니다. 예, 제가 할 일 없어가지고 막 세어봤어요. 빌립보서에서는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에 50번이나 나옵니다. 이제 한번 목사님 말이 긴짠가 가짠가 이렇게 돌아가셔서 틈나는 대로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동그라미 해보세요. 긴짠가 가짠가. 목사님 틀렸구만. 51번이구만. 그러면서 전화하세요. 틀렸다고. 네. 왜 사도 바울은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썼을까? 그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생각하라고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도 보면은요,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50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왜 그런지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함이야. 이것을 꼭 알아야 해.
그러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해. 그러므로 이제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든지 없든지, 언제든지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오늘 기억해야 할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구원, 이루라, 너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이 세 가지 단어, 또 하나의 문장, 이것을 우리는 꼭 오늘 잘 배우시고 기억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구원, 이루라, 너희. 12절 말씀에 그 마지막 대목에 나옵니다. 마지막 대목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딱 밑줄 그어놓으세요. 다음에 시험에 나옵니다. 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경제적인 전문 용어로 구원은 10원에서 1원을 뺀 가격입니다. 아주 전문적인 용어죠. 10원에서 1원 빼면 얼마예요? 9원이죠. 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틀림없이 경제적인 용어로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으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죄의 값으로부터 와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 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뒤따릅니다. 그러니 이것으로부터 구원받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악된 모습입니다.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죄를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애들 보세요. 애들 아주 귀엽죠? 그런데 아주 귀여운 죄인이에요. 우리 아이들 예쁘죠? 그런데 예쁜 죄인이에요. 왜요?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라는 것을 다 알아요. 사람은요, 죄를 사랑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랑하라고 밀어도,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안 해도 죄를 사랑해요. 사람은 죄 짓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 곧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세상은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라고 합니다. 야, 너 구원 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 천일 기도해야 돼. 금식해야 돼.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면벽 수행해야 돼. 적선해야 돼. 세상은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세상은 네가 선한 일을 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착한 일을 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자격증을 따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를 애써서 다닌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현재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앞으로 완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한번 받으면 땡! 자격증 취득한 것처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구원을 현재 이루어 가야 하고 반드시 구원은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시작! 해서 달려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손을 번쩍 들면서 완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달리기를 시작하고 중간 과정을 거쳐서 끝내는 마쳐야 하는 것이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과거의 일입니다. 구원의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시작해봐야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을 시작하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지난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네, 우리를 말해요. 우리 교회. 너는이라고 안 하죠. 너희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 착한 일이 무엇인고 하니 구원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 자신, 우리 옆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쩌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까? 거참 신기하다. 내가 오늘 지금 이 화창한 날에 저기 놀러 가야 되는데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을까? 혹시 코를 꿰서 오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오셨습니까? 나는 왜 오늘 이 자리에 왔을까?
오늘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그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된 일이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착한 일, 구원을 시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게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질문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왜 살아가는 거지? 저 사람은 왜 죽었을까? 죽은 뒤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지? 나는 왜 이렇게 슬플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신 걸까? 네, 우리 마음 안에 뭔가가 꿈틀꿈틀 하면서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며 살리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관심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아둥바둥하면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갈까 그렇게 사셨어요. 평생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흔들어 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길을 이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의로운 삶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오라고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내주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마 직접 말씀하시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길을 여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그렇군요 내가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군요.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구원이 시작돼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과 같아요. 손.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살아났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다. 이 선물 받을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네! 아멘!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과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전문 용어로 칭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칭의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칭의 예,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쵸?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누가 일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한테는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거 믿으라고. 손으로 받아내라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작하신 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는다고요? 죄가 크고 작음 상관없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죄, 그러니까 과거, 현재,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어차피 죄 용서 다 받았으니까 그냥 막 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성경을 잘못 믿고 이 과거의 시제로 구원만을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나쁜 짓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왜요?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를 못 받은 사람으로 확정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구원을 과거적으로만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구원파라고 그래요. 구원파들은요,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회개를 안 해요. 다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하면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적당히 살면 되지 않나? 너무 크게 죄만 안 지으면 되지 않을까? 하하하하, 이렇게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실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핵심이 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루라고 현재적으로 명령하고 계세요. 구원을 이루라고? 이미 나는 과거에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지? 그것도 명령을 하고 계시네? 예, 이것은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받아가겠습니다. 네, 성화. 거룩해져 간다, 이런 뜻입니다. 성화. 예, 구원의 과거적인 것은 칭의, 구원의 현재적인 것은 성화. 아이고 목사님 복잡해요. 괜찮아요. 지금 바로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현재적인 것은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가긴 하시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다릅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대충 살면 안 돼요.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마라톤 선수처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주세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힘내, 힘내 하면서 힘도 주시고 용기도 불어넣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한번 시작하시면은요, 취소를 안 하세요.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세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해요?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대요. 누구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 너희, 50번 나온 너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대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취소가 안 됩니다. 우리가 설령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취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잘못한 일을 고치세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나의 이 고정관념을 바꿉니다.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세상을 따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는 그 세상의 그 모든 관점을 다 뒤바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첫 번째 방법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시면서 생각이 바뀌고 계십니까?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십니다.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안 하면 꽝이잖아요. 그쵸? 예, 생각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으면 실천도 안 하겠죠? 네, 생각이 바뀌면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과거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현재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숨을 쉬며 사는 일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도 억지로 안 시키신대요. 억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 억지로 일 시키면 하나요? 하기 싫잖아요. 도망가 버려요. 안 해요. 그쵸?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그래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다 주고 싶잖아요. 그쵸? 그 경험해 보셨죠? 사랑하면은 다 주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지를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설득하시고 거룩한 갈망을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좋은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책임감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고 싶어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구원의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방금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과거적인 일, 그리고 구원의 현재적인 일.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뜻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눈은 뜨여진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유죄, 너희들은 지옥 형벌,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십계명 낭독할 때에 그 십계명 다 지키셨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살아오시면서 다 지키셨습니까? 하나라도 100에서 99가지 다 지켜도 하나 못 지키면
그 지옥이에요. 지옥.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지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지키신 것 가지고 우리 걸로 여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예수님이 다 의롭게 사신 삶을 내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된 삶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며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죄로부터의 해방감을 느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예수님 짤이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어. 나는 천국 시민권자야.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이것이 이미 구원받은 자의 신분입니다. 그럼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완성하라, 실현하라, 온전한 결과를 이끌어내라.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키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도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과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죄라고 하는 놈이 우리의 의지를 꽉 붙들어 가지고 항상 죄 짓는 대로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면 이제는 부족해도 조금 잘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고쳐놓으셨어요.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는요 죄라고 하는 본성이 죽을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남겨놓으셨어요. 죄라고 하는 본성이 살살살살살 우리를 유혹해요. 야야야야야 너 옛날에 이러지 않았잖아. 야야야야야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하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러면 내가 그랬지 하고 우리는 또 넘어가요. 참 어리석습니다. 또 세상이 그래요. 세상 유행이 그렇습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겠어? 야 세상 유행 따라가야지. 지금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유혹하고 그래서 헛된 길로 빠지게 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하십니다. 야, 너 이대로 가면 안 돼. 지옥불로 간다. 너 옛날에 진노와 저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데 너 다시 또 그 길로 갈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계속 정신 차리게 하세요. 어떤 일로요? 죄송합니다. 어떤 일로는 어떤 때는 사고로 어떤 때는 말로 저처럼 이렇게 설교할 때 말로 어휴 그렇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맴매 때려요. 맴매 아시죠? 예. 이 맴매를 작게 맞을 때에 빨리 돌아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큰일 나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맴매는, 죄송합니다. 자꾸 맴매라고 해서, 맴매는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내버려둬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사랑하면은 반드시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맷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예요.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붙들고 구원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 정신 차리고, 네, 제가 다시 정신 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공포를 느끼면서, 아이고 내가 성경 안 봤다, 이번 주에 새벽기도 한번 빠졌는데 주일 나 빠졌어, 어떡하지? 하나님 나 구원 거기서 취소시키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하나님 어떡하지? 이거 아닙니다. 이건 율법주의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될 법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그런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돌이키라고 하고, 때로는 맴매도 때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막 이루어 가세요. 반드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 나 안 버리신다니까요. 과거에 옛날 사람들은요, 이렇게 악수했어요. 이렇게 악수했습니다. 이렇게 악수했어요. 왜 이렇게 악수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악수하죠. 손만 잡고. 옛날에는 이렇게 악수했어요. 왜요? 내가 한 손을 딱 놔버렸어요. 나 하나님 싫어요. 놔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세요? 안 붙들고 계세요? 이제 이걸 기억하라고요. 과거에 이 지금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저 예전에 벤허라든지 이런 코어바디스 영화 봐보세요. 그러면은 다 이렇게 악수해요. 전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싫다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를 안 버리세요.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끝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순종을 저도 배우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해요? 14절 말씀, 이제 흠없는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14절 시작. 자, 구원을 이루는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죠? 우리 구원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야 돼요. 방금 원망과 시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원망. 원망 혼자서 원망합니까? 여럿이 있어야지 원망하죠. 관계가 있어야 원망합니다. 시비는 어때요? 혼자서 시비를 가립니까? 관계 속에서 시비를 가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15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원망과 시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회 안에서는 이게 없어요. 시비, 불평, 원망, 이것은 뭔 말이냐면 뒷담화하는 거예요. 시비는 의견 충돌로 말다툼하는 겁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다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표현은요. 의견 충돌로 계속 말꼬리 잡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그들의 삶이에요. 구원과는 하나도 관계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너희는, 구원을 이루는 너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제 뜻 꺾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돼요. 내 머리하고 이 손하고 따로 놀면 어떻게 돼요? 내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 손 떨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우리 병원 가야 돼요. 왜요?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제대로. 이겁니다. 우리 지금 병원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하게 네, 떨지 마, 네, 안 떨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예, 네 혼자 구원을 이루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 앞에 내라고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뭉쳐서 하나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듯이 너희도 각 가정에서 부부가 또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힘써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한마음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켜내야 돼요.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너희입니다. 이게 50번 나왔어요. 50번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시려면 반드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고 참으로 분열이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장락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일까요? 우리는 과연 구원받은 자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길을 활짝 여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아니하고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구원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집에서 다 드러내 보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